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생명 주시고 새날 주셨으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가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게 싸우는 그러한 결심과 결단 위에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6장은 5장 어저께 저희가 봤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젖 먹는 자, 어린아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장성한 자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러므로가 이제 바로 그 위에 있는 것을 받고 있어요.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려야 된다. 기본적인 것을 이제 좀 벗어나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변화, 전환, 회개한다는 것은,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변화가 있고 전환이 된 모습이 보일 때 회개한 거예요. 나 회개했어. 그런데 옛날하고 똑같아.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옛날 걸 버리고 이제는 전환된 사람, 변화된 사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새벽 성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피치 못해서 늦게 오지 않고는 예배당 앞줄부터 채우시라. 재직들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감시하듯이, 그럼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으시라고, 가능하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늦게 갔는데 자리가 없어야 되는데 늦게 가도 앞자리가 텅 비어 있다. 이거는 부흥할 교회는 아니에요. 야, 그 교회는 조금만 늦게 가도 자리가 없어. 맨날 뒷자리만 앉아야 돼. 뮤지컬 보신 적 있죠? 은경이 씨 뮤지컬 봤어요? 안 봤어요? 어디가 비싸요? 앞자리가 비싸죠? 똑같다니까. 은혜 받는 자리는 앞자리다. 그러면 전환, 회개가 됐다는 게 뭐냐? 제가 제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신학교 1학년 때 맨 뒤에 앉았어요. 항상 맨 뒤에가 아니면 앉는 자리가 있었어요. 또 바로 문 옆에 이렇게 사이드에 문이 하나 있잖아. 그럼 바로 그 문 옆에 앉았다고. 왜? 출석 부르고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대학생이니까 이제 출석 부르고 나서 강의하시다가 이렇게 이제 화장실 가고 그러잖아요. 손 들고 교수님 화장실 갔다 올게 이런 게 아니잖아요. 아주 그럼 자연스럽게 문 열고 그냥 나간다. 왜? 우리 때는 많았어요. 한 100명 된다고. 1학년, 한 학년 80명. 지금 신학교 1, 2, 3, 4학년을 다 합쳐도 100명이 안 돼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70대 인구가 20대 인구를 드디어 추월했답니다. 20대의 사람보다 70대 이상의 사람이 더 많아요. 대한민국에. 초고령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어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누가 일론 머스크인지 정확한 제가 들은 게 아니어서, 근데 어서 제가 듣기로
대한민국은 뭐 100년 안에 없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말이 그냥 헛소리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점점 듭니다.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회개했다라는 건, 전환이 됐다라는 건 맨 뒤에 앉던 사람이 맨 앞에 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환된 거예요. 저 뒤에 앉는 모습이 없어졌어. 이제는 옆에 앉는 모습이 없어졌어. 출석 부르고 도망가던 그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없어. 그게 전환이에요. 사울의 모습에서 바울이 됐으면 바울은 더 이상 사울의 모습이 없어야 돼. 그게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죽은 행실을 회개했다라는 말은 육신의 행실, 내 육적으로 행하던 것이 이제는 없어진 거야. 전환이 된 거지. 변화돼요. 교회를 다니기 전과 교회를 다닌 후가 바뀌어야 해. 똑같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야, 교회 나가도 똑같은데 뭐 감흥이 있겠어요?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너 왜 그러냐? 당신 이상하네. 우리 아버지가 변했네. 이걸 느껴줘야 관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잘하는 게 이단이에요. 결국은 다른데 다를리 끝단자 마지막은 다른데 그 과정에서는 너무 변했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부모나 친구나 아내나 남편이나 혹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는 너무 사람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갔다가 그냥 빠지는 건데 근데 마지막은 다 멸망인 거죠. 아니 여러분 사기꾼이 처음부터 나 사기꾼이다 하고 접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안심시키고 다 괜찮다. 다 괜찮아. 그리고 뭐 탁지원 소장님 오셔서 얘기했지만 맞춤형 전략이야. 아버지가 없대 엄마가 없대 그러면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야. 주변에서 군대 간대 그러면 그냥 군대 갈 아주 그 사람의 맞춤형으로 그냥 간 쓸개 다 빼주듯이 다 해주는 거야. 그러니 거기에 훅 넘어가지 안 넘어가겠어요. 죽은 행실을 버리고 회개한다는 의미는 변화와 전환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거는 신앙의 기본적인 거 있잖아요. 아니 새벽 성도들한테 주일 성수를 얘기해야 돼. 새벽 성도들 정도 됐는데 거기다가 11조를 얘기해야 돼. 기본들이 있잖아요. 기본. 새벽 성도들한테 물론 세례 안 받으신 분이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지만은 광빈이 세례 받았냐? 세례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돼. 대학생들한테 유치원에 다니던 때, 초등학교 다니던 때의 이야기를 또 해야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는 말은 완전하다는 것은 완성, 성숙함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5장의 그 뒤에 부분의 말씀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6장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말씀의 초보를 버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기본적인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장로, 권사, 집사님들한테 주일 성수 얘기해야 되고 무슨 11조 구분해라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거를 장로, 권사, 집사님들한테 얘기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건 기본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인 거를 안 하니까 계속 얘기해야 된다. 이 말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유대인들 크리스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당시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환난과 어려움이 오니까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리고 복도 받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절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얘기하죠. 이 말이 조금 1절, 2절과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해 가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자, 즉 신앙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숙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숙을,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뒤 저는 문맥상. 그게 3절이 조금 생뚱맞으셨을 수 있는데 읽을 때 바로 그러한 뉘앙스가,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절부터 6절까지는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논쟁이 많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배교의 심각한 죄악을 경고하는 거예요. 한번 빛을 받고, 자, 세상의 빛, 참 빛,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뭐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빛을 받았다는 것은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성령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사랑장 전에 은사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은사들, 이런 걸 맛봤어요. 그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실 구원이죠. 은사는 선물인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접했어요.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요. 말씀에 참여했어요. 교회 공동체에 참여를 했네. 이제 이 회중에 들어오기로 참여를 했어요.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봤어요. 천국에 대한 것을 알아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할 때 이 말씀은 헬라어에는 말씀이라고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 여기서는 레마예요. 로고스는 이 성경 자체, 여기 성경책이 나 오늘 말씀 받았어, 이 얘기는 레마를 받았다는 거예요. 개체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한대희 집사님에게, 이한나 집사님에게, 광빈이에게 그때 그 시간에 깨닫게 하시는 그 레마,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다 라고 여겨지는 그때는 레마야. 이 성경 말씀 자체는 로고스야.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맛봤다 할 때는 그건 레마야. 나에게 주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소망, 이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걸 맛봤어. 그랬음에도 맛보고도 6절이 중요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했다. 그러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의 은혜를 받고 말씀도 경험하고 성령도 체험했는데도 천국에 못 갈 자가 있구나 라고 해석이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이 말씀. 그래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번 구원의 은혜를 입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이제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하나님이 그러셨어. 이제 그런데 양자를 삼았는데 이놈 새끼가 양자가 보니까 이쁜 것만 아니고 나쁜 짓도 안 해. 야, 너 다시 내 양자 아니야. 끊어. 다시 너 고아원으로 돌아가. 세상 사람들은 이럴 수 있죠. 부모들도 가끔 승질나면 저걸 호적에서 파버려. 뭐 이러잖아요. 부모들도 그러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구원을 시켰어.
회개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어떻게? 그리고 교회도 다녀.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런데 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교회도 안 나오고 뭐 그냥 시험 받았다 그러고 뭐 열 받았다 그러고 그래. 그럼 그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일까요? 여기 그렇게 나오네. 요걸 갖고 논쟁이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어떤 거지? 이런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는 구원의 상실이 있다. 구원의 은혜를 입었지만 우리가 똑바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상실된다. 아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왠지 후자가 듣기는 좋은 것 같죠, 그죠? 그 밑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봐.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 죽이고도 그러면 구원받아? 도둑질하고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그래도 구원받아? 헷갈리네.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걸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그런 논쟁에 신학적으로도 교회사적으로도 계속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게. 한 번 은혜를 입었어. 말씀을 경험했어.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 그런데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나와. 이 타락한 자들이라는 해석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이 완전히 사라져요?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게 구원파예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어떻게 살아? 이제 자유로워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헛짓거리 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이 세상 살면서. 그게 이단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 연약함이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계속해서 옛사람의 모습을 죽여나가는데 그럼에도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목사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타락한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자기 의지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자기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한 사람들, 자기 의지로 말씀을 저버린 사람들을 배교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기 의지로 떠나는 거예요. 실수가 아니라, 연약함에서 오는 잘못이 아니라, 허물이 아니라 내 의지로 배교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내 의지로 내 발로 걸어나가는 거예요. 자유의지로. 그 당시에 배교의 환경이 어려워. 내가 유대인인데 그리스도교로 전환을 했지만, 그래서 은혜를 입었지만 상황이 어려워지고 핍박이 오니까 내가 이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이걸 예수 믿는다고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거. 6.25 전쟁 때 너 예수 믿어? 너 죽여? 그럴 때 너 이거 예수님 초상화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여, 뭐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다행히 우리는 아직 그런 게 없죠, 여러분. 근데 만약에 나한테 왔으면 어떨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안 하면 다 죽어.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했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한 거지. 왜? 살아야 되니까. 근데 누가 거기에 내가 돌을 던질 거예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한경진 목사님이 나이 이제 은퇴할 때쯤에 신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받을 때, 한마디로 신학 종교계의 노벨상이야. 템플턴상. 그 상을 받을 때 양심 선언을 했잖아요. 나는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했다. 라고 말 그대로 커밍아웃을 하셨다. 그런데도 다 존중했죠. 누가 거기다 돌을 던지겠냐. 하나님만이 저지가 되시니까
뭐 했네 안 했네,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어야지 순교를 해야지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자, 그래서 여기서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은 자기 의지를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 의지를 들여 교회를 부인하고 떠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다시는 이런 경고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왠지 여러분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나 이거 예수 믿었는데도 이건 좀 실수하고 또 자꾸 옛 사람이 자꾸 다 그렇죠. 그러나 그거하고 좀 다르고 완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교하는 걸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게 배교를 의미한다. 7절, 8절은 그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4, 5, 6절을. 자,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인 거예요. 땅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음 밭을 땅에 비유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의 은혜를 주셔요. 근데 내가 그거를 듣고 막 그치는 사람이 있고, 듣고 흡수해서 이거를 내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언어가 바뀌고, 손과 발에 손이 하는 일이 바뀌고, 발이 가던 곳이 맨날 술집이나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내 발걸음이 그거를 끊고 교회로 오는 발걸음이 더 많아지고, 이게 열매예요. 자, 땅이 위에서 자주 내리는 비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농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농부들이 땅을 열심히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잡초 뽑아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을에 추수하려고, 열매를 거두려고. 그게 농부잖아요. 어떤 농부가 열매를 기대 안 하고 농사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합당한 채소를 내면, 즉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될 것이다. 열매 맺는 신앙생활.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데 월급을 안 줘. 돈을 못 벌어.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돈을 못 벌어. 안타깝죠? 교회는 수십 년을 다녔는데 아무 열매가 없어. 이것도 너무 안타깝죠? 우리 교회가 열심히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찬양하고 뭐 하는데, 그 교회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전무야. 1년 내내 새신자가 하나도 없어. 이사 와가지고 온 집사님들, 이건 새신자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그냥 수평 이동된 거니까. 불신자가 예수 믿은 경우가 1년에 한 명도 없다. 그건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크리스찬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다는 거죠. 구원에 속한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을 확신한다. 10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셔요. 여기서 불의하다는 것은 거짓말이나 신실하지 못한 것, 공평하지 못한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다. 과거에, 오늘 지금으로부터
그 과거에 2023년에 2022년에 뭐 2005년에 과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성도를 섬기고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했던 거 하나님이 잊어버렸을까? 사람은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 이미 섬긴 것도 아시고 지금 섬기고 있는 것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요, 공평하신 분이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요. 여러분, 내가 물질을 안 심었는데 물질을 거두길 바래? 내가 사랑을 베풀질 않았는데 누구한테 사랑을 받기를 바래? 내가 준 게 없는데 뭘 받기를 바래? 그거는 놀부신 거지. 내가 그걸 뿌려야지.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사람도 날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당연한 법칙 아닙니까? 심은데 팥을 심어야 팥이 나지. 콩을 심어야 콩이 나지. 기도를 심어야 영적 열매들이 맺히지. 물질을 심어야 그 물질이 30배, 60배, 100배가 돼서 하나님이 다시 부어주시지. 그거는 안 하면서 무슨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며, 그건 안 하면서 세상에서 부자 되기를 원하셔.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속한 논리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셔야 물질의 통로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왜 부자 되게 하는 줄 알아요? 그거를 잘 관리하고 통로 흘려보내라. 잘 내가 원하는 곳에 흘려보내라. 근데 이거가 안 되고 막 돈이 모이니까 그냥 쌓아놓고 자기 배, 자기 그냥 통장에다가 뭐 이러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고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니까. 썩는 게 있어요. 가둬두면. 물은 가둬두면 썩어요. 물이 흐르지 않으면 저수지에 가둬두면 썩어요. 돈? 내 통장에 이렇게 가둬두잖아요. 그럼 잘 될 것 같죠? 이게 썩어서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가족과 형제지 간에 불화가 있고, 이웃 간에 불화가 있고, 심지어 남편과 아내까지도 그 돈 때문에 싸워. 그게 세상에서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아직 그만큼 돈이 없어봐서 모르는 거예요. 차라리 없는 게 안 싸우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야. 갑자기 많아지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많아지면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쓰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이 아니, 왜? 줬다가는 걔가 망하거든. 그 집안이 망하거든. 그 관계가 깨지거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내가 준비가 되잖아요. 내가 그런 그릇이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그 사람을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로? 통로로. 가둬두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로. 심으셔야 거둡니다. 심지 않고 거둔다는 법칙은 이 세상에 없어요. 심으셔야. 나는 못 거둬. 내 자식이 거두겠지. 내 손주가 거두겠지. 하나님의 은혜는 천대까지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말은 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수지 맞는 인베스트입니까? 얼마나 수지만 투자입니까? 엉뚱한 데다 투자하시지 말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이거랑 똑같죠. 엄마 아버지 집에 엄마 아버지가 지금 먹을 게 없어. 엄마 아버지가 먹을 게 없고 엄마 아버지 집에 지금 막 보일러도 못 갈아들였어. 그런데 내 노령연금에는 막 수백만 원씩 들어가. 자식들 저축연금에는 막 수백만 원씩 들어가. 그러면서 엄마 아버지 먹을 것도 없고 엄마 아버지 집에 보일러도 못 갈아들이고 엄마 아버지 그거랑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는 마음이 없어. 하나님의 일에는 심지를 않아. 영혼 구원하는 데는 심지를 않아. 그런데 뭘 거두길 바래. 아니, 심어야 거둘 거 아니야. 이 당연한 논리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라.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자, 11절 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셔요.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 이게 11절과 12절이 대꾸가 되는 건데요. 부지런함과 게으름, 11절에 동일한 같은 부지런함, 그리고 게으르지 아니함, 게으름, 부지런함과 게으름을 대꾸시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동일한 부지런함은요, 원어 성경에 이게 스태미나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본 말이죠. 스태미나. 스태미나 좋은 거 해줘? 안 해줘? 스태미나 좋은 거 좀 해주라고. 그래야 이가 안 깨지는 거지. 왜 밥 먹다가 이가 왜 까져? 돌이 있었어? 아니요? 얼마나 이가 깨졌대요. 이가 깨져가지고 치과를 가야 된대. 이가 반이 이렇게 뭐가 깨져버렸대. 자, 스태미나라는 말이 있어요. 아, 이거 스태미나에 좋은 거야. 스태미나가 뭐게요? 원래는 인간의 수명이라는, 인간의 수명을 뜻하는 라틴어인 스타멘의 복수 형태가 스태미나야. 인간의 수명을 뜻해. 근데 여기서 이 말이 어떻게 변천이 되느냐? 인간의 수명에서 스태미나에 좋은 거, 그러면 몸에 좋은 거라고 단순히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어떤 에너지를 끝까지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스태미나예요. 어떤 일의 힘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동일한 부지런함을 라고 번역한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끝까지 하는 거지. 시작했다가 그냥 그만두고, 아, 내 작정 새벽 예배 올해는 2024년 시작하면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낸 거 있죠? 그런데 작심삼일이야. 이런 거 말고 한 번 시작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스태미나, 영적인 스태미나, 마지막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이제 마쳤다. 마지막까지 죽기 전에 하는 고백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을 주실 거예요. 나뿐 아니라 나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그렇게 주의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던 자에게 하나님은 주실 거다 했던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바울의 고백처럼 끝까지 하는 거, 이게 스태미나. 근데 요즘 사람들은 스태미나에 좋은 거야, 빨리 뭐 부부관계를 끝까지 하는 것만 좋다는 생각에서 그냥 그런 의미로 변질이 됐지, 스태미나 음식이라고. 그냥 본래는 신앙적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간에 중도 하차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는. 근데 여기서 게으르면은 그렇게 못하죠. 로마서 12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해서 게으르지 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 믿는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기다림, 인내는 믿음의 또 다른 면이에요.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버스가 올 줄 믿어. 그 사람이 기다리지. 못 믿는 사람은 버스 오기 전에 간다고. 아니야, 안 올 거야. 그 사람은 거기를 지키지 못해.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면이 인내예요.
오래 참음이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믿음은 오래 참음으로.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그걸 못 받아요.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청교도의 지도자였던 크로멜 장군, 기억 역사 속에서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는 자는 지금의 현 상태도 유지할 수 없다. 즉 퇴보한다. 자꾸 더 나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의 현 상태도 유지할 수가 없다. 더 퇴보하게 된다. 그러니까 항상 성숙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된다. 발전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차드 킹스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저도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근데 이 말이 좀 유명한데 이런 말을 했대요. 게으름 피는 사람은, 즉 게으름장이는 악마가, 마귀가 자기를 유혹하도록 마귀를 유혹하는 거다. 이해했어요? 마귀 사탄에게 나를 좀 유혹해줘 라고 그 마귀를 유혹하는 게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게으름을 피잖아요? 그럼 야 마귀야 나를 좀 유혹해줘라고 마귀를 유혹하는 것이다. 무슨 말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함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황빈아, 일찍 일어나는 새가 어떻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벌레는 많이 먹지? 근데 요즘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그랬더니 피곤해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피곤하대요.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죠, 그죠? 새벽 예배 나오면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은 거예요. 내일은 이 말씀을 못 들어요. 물론 녹화한 거 보면 되죠. 이런 시대가 됐긴 했지만, 여러분 부지런해야 받아 먹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자꾸 변화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해 시작할 때 결심하고 결단한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와 아내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운동 열심히 해보자. 근데 이래서 안 되고, 오늘은 또 이래서 안 되고, 오늘은 이래서 못 가고, 계속 그러고 있어. 야, 너무 진짜 연약한 거죠, 우리가. 영적인 일에 선한 결심과 결단을 하시고, 그 결심과 결단을 하루하루 해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매너리즘, 영적인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부지런할 수 있도록. 언제? 하루만. 오늘이라는 하루.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일이 우리에게 주어졌어. 그러면 또 그 하루만 매일매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1년 이렇게 길게 잡지 마시고 하루, 오늘 하루에, 오늘 말씀에, 이 말씀에 이렇게 접근을 하시라. 강빈아, 내일도 나올 거야? 그래? 잘 모르잖아, 그지? 근데 이제 자기 전에 결단을 하는 거죠. 내일 하루, 내일 내가 나간다. 그럼 또 오늘이야? 그러면 또 내일. 그냥 그날 하루하루에 이렇게 최선을 다하시고 이렇게 사십니다. 자, 히브리서의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귀한 말씀들을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 이미 한 번 빛을 받고 한 번 성령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들 가운데 내 마음에 깨닫게 하시고 레마가 임했거나 또는 걸려, 이거 듣기에 내한테 걸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게 내가 이루어가야 될 비전이야. 그 부분을 내가 이루어가야 돼. 내가 말씀을 듣는데 뭐가 걸리잖아요, 마음에. 그게 내가 아직 못 깨부시는 거야. 그 부분을 이루어가셔. 열심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라는 시간과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를 시작할 때 이 아버지의 집에 함께 모여서 찬송 드리고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들 가운데 각 심령에게 한 사람 한 영혼에게 부어주셨던 레마의 말씀을 저들이 잘 캐치하게, 잘 받게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오늘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